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먹여주시며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 오늘 설교는 3장 22절까지만 다루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고심을 하다가 아무래도 오늘 4장 6절까지 다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고쳐먹고 어제 늦은 시간이지만 설교를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오늘 3장 22절까지만 봉독을 해드렸습니다만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는 4장 6절까지 함께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주장이나 이론이 이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 중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보고 역설적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대표적인 그 예를 들어보면 져 주는 게 이기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역설적이라는 것인데요. 더 큰 이익을 위해서는 중간에 포기하는 것, 이것이 현명하고 또 결국 그것이 이득이 되는 길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상충되지만 이게 같이 묶여 있을 때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역설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고난을 겪는 삶 사이에도 이와 같은 역설적 관계가 존재합니다. 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목적과 이유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어떤 생각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주의해서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노력과 수고를 기쁘게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 이제 이렇게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살면서 어떤 그 해가 되는 일들을 피하고 될 수 있으면 편안하고 순탄하게 살고자 하는 염원이 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수고와 노력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제 이런 그 기대감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역경과 고난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이 순탄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만족스럽고 더 기쁘고 더 편안한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아니하고요.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시작 앞부분인 17절 말씀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3장 17절 하나만 찝어서 말씀드려보면 보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복을 많이 받아서 장수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이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의롭게 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조금 이제 본문 말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4장으로 넘어가셔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무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관과 방식을 따라 살면서 어떤 삶의 목적과 목표가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형성이 되겠습니까? 내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또 쾌락을 추구하는 것, 즉 잘 먹고 잘 사는 것, 제어되지 않은 감정이나 충동 또는 생각,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욕구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였을 때 결국 그것이 어디로 귀결되겠습니까? 이 쾌락으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음란함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3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를 이끄는 영화 배우나 가수들의 삶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은 물론이고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들을 통해서 표현되는 여러 작가들의 내면에 담겨있는 생각들은 한결같이 베드로 사도가 3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의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4절에 보시면 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한다 하는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데요. 마치 누가 더 방탕한가를 경쟁이라도 하듯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의상과 언행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그런 그분들의 모습이 아주 안쓰러운 것입니다. 거리를 다니다 보면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게 당황스러운 광고물들이 사방에 넘쳐나는데요. 하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무감각해져서 무덤덤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다시 차리고 돌아보면 흉혈된 눈과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마치 피냄새를 맡은 상어가 먹잇감을 향해서 돌진하듯이 이런 삶에 도취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의 그 방탕함을 추구하고 선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열렬히 환영하고 열광하는 사람들의 그 환호 소리가 항상 머릿속에 맴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에 동참하지 또 않을 뿐더러 그러한 삶의 허무함과 그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지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격렬한 저항을 경험하게 되는지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셔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선자로 또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한 자들로 스스로 잘난 체하며 남을 죄를 정죄하는 자들이라고 비난을 퍼붓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자기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내 이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이 악독한 정부나 어떤 그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지만 그 사실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그 발언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죄악으로 여기긴 합니다만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하여 지적할 때에는 아무도 그리스도인들의 발언권을 존중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사회의 한 그늘진 구석에서 조용히 자기들끼리 지내면 되는 것이라고 몰아세웁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사회 이슈에 대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계속해서 언론이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 삶이라는 이 역설적인 사실이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때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런 고난을 두려워해서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의 입을 닫아버립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은 채 조용히 홀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시키고 그 대신 보다 더 세상과 동질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경적이긴 하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이 가치관들이 너무 구시대적인 가치관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망설임 없이 던져버리고 사회의 변화에 발받침해서 복음도 진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비난을 받으며 고립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피해보려는 일종의 시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두려움 앞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순종과 고난의 이런 역설적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으셨던 그 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단번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운전하다가 과속을 하거나 신호등을 어기면 벌금을 지불해야만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이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대가가 치루어져야 용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멋대로 살고자 했던 우리의 이 어리석고 오만방자한 죄의 대가가 반드시 치루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허허 웃으시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잘못된 것도 옳다고 이야기하시고 그저 우리의 잘못을 눈감아 주시면서 우리를 죄악의 삶 속에 방치해 두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어리석고 오만방자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시기 위하여, 여기 이제 이 대신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아마 그걸 우리가 그냥 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했으니 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달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무례함과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이 하나님에 대한 삶의 태도는 우리의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대가였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그 대가를 치루어 줘야만 이것이 해결될 수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대신 치루어 주시기 위하여 의인이시지만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의로운 고난이라는 역설적 사실의 종결자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걸어가셨을 때 그 길의 종착역은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겪으셨던 십자가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의로운 고난의 결과물이 무엇이었습니까? 18절 맨 마지막 부분에 언급된 것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고, 이 의로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인도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기를 거부한 그 후로부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담아 넣으셔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을 살도록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던 인간이 아무래도 하나님은 무언가를 감추어 놓으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무엇인가 우리를 억압의 굴레에 메어 놓기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것 같아. 이것을 벗어버리고 우리 스스로의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기를 거부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 그곳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인간이 이 혼란과 슬픔과 죽음의 이 저주받은 땅을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활짝 길을 열어 제쳐 놓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 의로운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요, 그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19절부터 22절까지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는데, 이것을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보면 창세기 거의 첫 부분, 오늘 이제 아침 우리 박종화 교우님께서 창세기 6장을 봉독해 주셨는데요, 인류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던 그 오래 전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이 홍수 사건으로부터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모든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자들,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 하늘의 영적인 세력들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이 모든 능력들을 그리스도께서 호령하며 다스리고 계시는 이 지금의 마지막 시대까지를 이 짧은 구절에 지금 총망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저 멀리 그 노아의 시대, 그 방주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이 지금의 이 마지막 이 순간까지를 한 번에 정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으로 인해 얻어진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결과들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 시대에 이 세상의 모든 악함을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홍수를 통해 쏟아진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셔서 그들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와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은 예수와 무관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단정짓기 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놀랍게도 그들에게조차도, 그 먼 시대에 살고 있던 그들에게도, 즉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존재했던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분의 주 되심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홍수로 인해서 온 인류가 멸망을 당하고 그 후에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베드로가 이 사건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기 이전의 옛 인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셔서, 승리를 선포하셔서 그들마저도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천하의 만물의 주인이 되심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왜 심판을 받았어야 했는지, 왜 그들이 홍수를 통해서 물에 수장되어서
이제 이 영원한 이 형벌에 놓여 있게 되었는지 그들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한 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20절에 보시면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방주의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지만 겨우 8명에 불과하지만 홍수로부터 건짐을 받아 구원받았던, 즉 물에 수장되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방주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심으로 그 새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참 생명을 상징하는 표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 사건을 이렇게 보시면 마치 세례식을 할 때 우리 그 앵글리칸 교회나 여러 개혁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지만 원래 이제 그 세례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강가로 데려가 가지고 물 속에다가 푹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마치 물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옴으로 인해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 같은, 이것이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그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물론 있었지만 수장된 것과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그 방주라는 그 보호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만 물에 그 잠겼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아, 21절에 보시면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하는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방주에 들어갔던 그 노아의 가족의 8명 식구들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홍수로 인해서 수장이 되었었지만 그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물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주에 자신들을 맡김으로 인해서,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또는 이 베드로 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물을 사용하는 예식은 그 자체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 반지를 끼고 있어 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왜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결혼하는 거 행세하기 위해서 끼는 사람도 종종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동시에 결혼한 사람이 결혼 반지를 끼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결혼 반지를 안 끼고 왔는데요. 제가 결혼 반지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뭐 집사람과 이혼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도 오늘은 교회에 반지를 끼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주 흔쾌히 그렇게 하더라고요.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이나 끼고 있지 않은 것이 결혼한 제와 제 아내의 관계를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례라는 그 의식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물로 세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는. 중요한 것은 그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분께서 마치 무덤문을 박차고 부활하셨듯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로 이것이 참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면서 가졌던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방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면서 점점 차오르는 그 물을 바라보면서 야, 과연 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간절함이 더 차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의지하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 절박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방주를 바라보면서 웃음 짓고 냉소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비난하였을 때 이 식구들은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 선한 양심의 간구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한 후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보십시오. 4장 1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나그네로 살면서 세상과 동질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을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난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아마 이 4장 2절의 이 말씀이 아마 이 베드로전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그런 그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것이 여기 앉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간절히 원하는 마음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나의 육체의 때를 내가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의로운 고난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의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분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 되겠다고 스스로 격려하는 이것이 삶 속에 반복될 때에 비로소 여러분과 저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교회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은 것은 제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염원입니다. 누구 못지않게 저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 마음대로 잘 되지 않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통탄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더 경건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좀 명쾌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단칼에 해결하여 내가 더 이상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기를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한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육체에 남은 때를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 따르는 삶을 살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의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앞서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결과물, 즉 하나님께서 그 뜻에 순종하여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결국에는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선포되셨던 그분의 그 길이 우리에게도 고난 후에 참고 인내하는 역경과 그 훈련의 길 후에 우리를 영광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지금 당장 동참하여 우리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또 성도로서 마땅한 그런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어떤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놓으셨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의로운 고난을 끝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감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연단과 훈련의 반복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의 종착역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에 의해서 그분에게 이 세상의 주로 선포되셨던 그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순종하는 삶과 고난에는 역설적인 관계가 존재합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고난의 길을 피해 보려고 하겠다거나 또는 고난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 나 더 이상 순종하고 싶지 않다는 이런 생각에서 탈출하여 고난을 수반하는 의로운 삶의 모습이, 순종의 모습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 삶의 몫이라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순간적 쾌락을 즐기며 그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가져줄 것이라는 허무한 기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너무 이 세상에 창궐하기 때문에 종종 저희들도 그런 허무한 생각에 빠질 때가 있고 마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저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각인시켜 주시고 그 고난 후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가셨던 것을 기억하며 그런 영광이 우리도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않고 우리의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인내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그저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마치 홍수의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방주, 그것을 간절하게 붙들며
거기에 온전히 자기를 의지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온전히 맡기고 그분을 붙들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